8월 20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지고 죄에게 지고 세상에 지는 그런 그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나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무엇보다 이 악을 이 사탄을 이기는 그런 그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제일 큰 싸움이 그 나와의 싸움이죠. 예수 믿는 나지만 구원받은 나지만 내 안에 참 나도 상대하기 너무 버거운 그런 그 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심각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오류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봤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심각한 문제, 우상 숭배,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이 그 다른 교회들은 심각한 오류로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망을 받나? 왜 이렇게 주님에게 꾸중을 듣나? 그 이유는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자라면은 거짓된 자아인식,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부요하다고, 나는 뭐 가련하거나 어떤 뭐 부족하거나 잘못 보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자아의 자기에 대한 잘못된 곡해, 오해,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열심을 내라. 이것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거든요. 열심을 내지 않는 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큰 착각에 빠져 있는 나, 이런 거 나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인 신앙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좀 열심을 내라. 그 영적인 세계가 그렇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저도 멀리서 보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근처까지 접근하는 배가 있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 쪽에 있는 폭포는 또 그 폭포 뒤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 어떤 안개 또 그 내리는 그 빗줄, 그 폭포의 물줄기 뭐 압도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세계가 그렇거든요. 겉에서 이렇게 보고 겉에서 느끼는 것과 그 접근을 해서 아니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느끼는 그 세계는 이거는 뭐 비교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그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19절에 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은 말로 하는 거고요. 징계는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듣게 되면 이제 징계합니다. 하지만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망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고 또 책망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다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제 무엇에 열심을 내냐? 무엇에 진심인가? 사람은 참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그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새벽을 깨우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이천동에서 뭐 간혹도 아니고 흔히 발견하는 것인데 새벽에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가 픽업을 하기로 했는지 그 길가에서 그 골프 가방을 들고 이렇게 누군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또 자기가 직접 그 새벽에 골프백을 가방에 그 차에 싣고 가시는 분들 뭐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어디에 열심을 내냐? 일에 열심을 내냐?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에 열심을 내냐? 뭐 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새벽부터 밤을 새서 공부하거든요. 무엇에 열심을 내냐? 열심의 방향의 문제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추구하는 열심을 내라. 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진심이 되라. 진심인 사람 이기지 못하거든요. 이 진심인 사람이 정말 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진심을 내라. 우리 참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새벽에 깨워서 예수 믿는데 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데 진심을 내고 진심을 갖고 열심을 품는 것 이런 것들 참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개해라. 결국은 이 영적인 유혹을 이기고 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을 위해서 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하냐? 어떻게 진심을 내고 어떻게 열심을 내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내가 나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냐? 어떻게? 그래서 20절 말씀이 중요한 거죠. 20절 말씀은 우리가 누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느끼는 건데 왠지 참 안 들어요.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참 안 들어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60이 넘으니까 더 안 들어요. 특히 남자분들 좀 사회생활 많이 하시고 사회에서 경력도 쌓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공부도 잘해. 사회적 지위도 높아. 캐리어, 스펙 좋아.
참 저 사람 사리가 분별력이 있어. 저 사람 아주 확고한 그 책임감도 있고 반듯하게 살아가.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게 난청이에요, 난청. 안 들어요. 점점 안 들어요. 귀를 닫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안 듣는지. 만약에 듣는다라면 이럴 수 없는데,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면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이게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있어서 들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간혹 이런 질문하죠. 주님 왜 나에게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들려주시는 그런 걸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과연 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을 하냐, 따르냐?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제가 많이 회개했거든요. 주신 음성 따르지 않고 주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 음성이 안 들린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거 헨리 포드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 자동차 회사에 아주 훌륭한 정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차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정비사가 그 본네트 뚜껑을 열고 열심히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데 못 고쳐요. 그 추운 겨울날 열심히 고치는데 못 고쳐요. 근데 어떤 그 노신사 한 분이 지나가다가 차를 멈추고 오더니 뭐가 문제냐고 도와줄까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 나 같은 정비사도 못 고치는데 이런 거 신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뭔가 뚝딱뚝딱 하더니 시동 걸어보라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렇게 신사분이 그렇게 하리라고.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궁금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노신사가 씩 웃으면서 명함 한 장 주고 가는데 그 명함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름이 헨리 포드예요. 이 헨리 포드, 포드 자동차의 창업자. 그리고 이 차를 만든 분의 이분이. 이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뭘 못 고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를 창조자라고 하죠. 그걸 창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창조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인생을, 세상을 BC와 AD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아이들에게 참 지혜로운 선생님인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 여기 어둠이 있다, 얘들아. 이 어둠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총을 쏘면 어둠이 떠나갈까? 아니면 막대기로 때리면 어둠이 떠나갈까? 빗자루를 쓸면 어둠이 물러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돼. 창문을 열고 빛을 비추면 그 촛불 하나, 성냥 하나로도 이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또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의 반응은 두 개예요. 한 사람의 반응은 그를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을 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최고의 일은 이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라. 순종하겠다라는, 반응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쳐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밀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귀를 닫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는 거죠. 내 세계를 여는 거죠. 내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손볼 수 있도록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손볼 수 있도록 내놓는 거죠. 완전히 오픈하는 거죠. 내 속세계를.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다라면 그 죄의 세계를 빛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둠의 세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거를 다 열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 호울트의 그림 기억나시죠? 지금도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가? 이게 이제 실제 그림이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의 그림이에요. 주님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은 손잡이는 문을 열 수 있는 그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누군가 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는. 구원의 문은 주님이 열지만 주님이 구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아서 녹슬어 있는, 낡아 있는, 풀이 나 있는 그런 그 문.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또 들어도 문을 열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그런 그 가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디 이 마음의 문을 내 인생의 자아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이기는 자예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주님 보시기에 불합격한 교회잖아요. 하지만 그에게 약속하기를 이게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거든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 또 스데반 집사님은 이 보좌 우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거 예수님의 수준으로 또 순교자 스데반의 수준으로 이 교인들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맞아주겠다라는 이런 그 약속이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약속. 왕자, 대통령의 자리, 사장의 자리, 이런 그 자리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참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는 너무 어떻게 보면 또 충격적인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부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부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이런 그 기쁨과 영광을 모두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귀가 닫힌 귀가 되지 않고 열린 귀가 되어서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까, 순종할까 열린 귀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하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영접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도 회복하고 또 열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한 죄를 짓는 또 나의 자아,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이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귀면서 기쁘고 즐겁게 또 의미 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지만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나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성세대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성세대의 노후를 보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성세대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